지난 주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았어요. 이번에 쏘아 올린 미사일은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고 태평양 바다에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어젯밤에도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일본은 아주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북한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이상한 것은, 자, 이런 문제에 가장 민감해야 될 나라가 어딥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금 별 움직임도 없어요.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배제시켜버린 코리아 패싱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생겨났을까요? 자, 북한이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이상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대만까지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나 조심스러운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인간이 만든 무기 가운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냐고 폐기되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언젠가는 여기저기서 핵무기를 사용할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그 휴거 영화죠, Left Behind라는 그 휴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 내용 중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노부부가 손을 맞잡고 팍을 거닐고 있어요. 팍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내가 입던 그 옷만 남편의 손에 걸쳐놓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이 이제 아이들과 더불어서 차를 타고 일일 피크닉을 떠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운전을 하고 있던 그 아빠가 운전대에다가 옷만 걸쳐놓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아주 곤두박질을 치고, 그리고 바다에 항해하던 배는 항로를 잃어버린 채 떠내려가고 있고,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발전소가 폭파가 되고, 그래서 아주 아수라장이 되는 암흑천지로 변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하게 되고, 그리고 소방차가 경적을 울려대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들,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적을 울려댄들, 사라져버린 아이, 이미 휴거해버린 남편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 그것도 모르고 헐리우드의 한 카페에서는 많은 남녀들이 술과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냥 뒤엉켜서 춤을 추고 있는, 아주 흥분과 강란의 도가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떤 한 젊은이는 친구가 남겨놓은 그 친구의 옷을 그냥 손에 붙잡고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빙글빙글 흔들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난달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어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설마라는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이 설마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만든 말이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이 휴거에 관한 말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풍성한 미국 땅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는 풍성한 가운데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는 10월 15일 날 미얀마 단기 선교를 잠시 떠납니다마는 미얀마를 제가 둘러보니까 미얀마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에는 지금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뭐 한국식으로 하면 약 한 40도, 39도 정도 올라갔는데 그 미얀마라든지 그 아프리카 이런 오지에서는요, 뭐 거의 뭐 매일 뭐 4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열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없는 집이 거의 대부분이고, 자, 그런 삶 속에 흙밭에서 다 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 가는 미국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어떤 장로님의 초청으로 제가 갈비 먹었어요. 오랜만에 갈비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잘 먹었어요. 우리가 꼭 갈비 먹고 싶다면 그래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어느 정도의 언론이라든지 종교 자유가 보장된 나라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최소한도 미국에 사는 이상은 이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언제까지나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한국이 어쩌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죽음의 땅이 될지 아니면 30년, 50년뿐만 아니고 영원히 평화가 도래한 그런 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죄의 잠에 빠져 있느냐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한 두 가지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화재가 날 조짐이 보이게 되면 지들이 가장 먼저 알고 어서 빨리 그 집을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화재가 나기 전에 빠져나간다고 그럽니다. 항해하던 배에서 배가 어떤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파선 직전에 있을 때는 그것을 그 배 안에 있는 지들이 미리 알아채고 배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그냥 안절부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불에 타고 배가 지금 점점 가라앉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던 지들이 여전히 먹을 것만 찾고 그리고 잠에만 빠져 있다면 그 지는 정상적인 지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그 주님이 오실 그때 그 시기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그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데, 그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지금 날마다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자, 우리는 이 구원의 날,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이 구원의 날이 주님 오심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정반대로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날이 축복의 날이 아니잖아요. 영광의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광의 날이고 우리는 축복의 날이지만은 세상의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주와 심판의 날 아닙니까? 그 날이 지금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 시기 그 때를 알고 있지 않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그 때를 알면서 지금 죄의 잠에 빠져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죄의 잠에 빠져 있는 것 당연하지만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때 주님 오실 날 제가 멀지 않은 이런 이 악한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곡하여도 함께 울어주지 아니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시면 또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경고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는 날씨를 날마다 체크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TV 보고 날씨 온도가 몇 도다 한 번도 체크업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아무도 없죠. 거의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씨 체크업에 오늘 저녁 7시 비 옵니다. 51%비 오는데 올지 안 올지 그건 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비가 오는 예보가 나와 있어요. 내일부터는 85도로 좀 이제 기온이 낮아져 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날씨는 날마다 예측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값이 올랐는지 내리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노후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 내 아들, 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우리가 걱정, 근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남은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과연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지, 내 자녀들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지, 아니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이런 것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날이죠. 구원의 날이죠. 은혜로운 날이죠. 축복의 날이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날이 가까우고 있으니 우리는 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가 의젓이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방탕,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방탕인데, 이 방탕은 헬라어로 코모스라고 그래요. 코모스. 이 코모스가 의미하는 이 방탕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술을 많이 마시고 희청거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코모스, 방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 바카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카스 드링크 옛날에 많이 마셨잖아요. 그 바카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바카스라는 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 바로 주자를 써서 이 술을 많이 마시고 희청거릴 때에 그 신이 영광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진 신이 바로 바카스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카스 신의 축제일이 되게 되면 모든 시민들이 다 거리에 나와서 술을 잔뜩 마시고 그냥 희청거리면서 그 바카스 신을 찬양하는 행렬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바카스 신을 찬양하는 그 행렬, 희청거리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한마디로 줄여서 바로 코모스, 방탕이라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술 마시고 희청거리는 것만 방탕 코모스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술독에 빠진 사람들처럼 꼭 술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경이 미워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이 죄악에 빠져 헤매고 있는, 어쩔 줄 몰라 헤매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도 방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방탕한 삶은 아닐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란하여 호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그 과거 인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든 그 민족이든 아니면 그 도시든 개인이든 간에 하나님께 심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류 역사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케이스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민족, 어떤 나라를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노아 시대를 꼽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한 시대는 바로 소돔 고모라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기 이르기까지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뿐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옛날에 대체적으로 황제가 14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14명의 로마 황제들 가운데서 10명, 그러니까 14명 중에 10명이 바로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자, 그런 로마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폼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그 폼페이라는 그 도시가 로마에서 거의 그냥 최고 가는 그런 향락의 도시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로마 폼페이를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온데간데 없이 그 큰 대도시가 사라져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로마뿐일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한 30년 전쯤 되겠죠. 지금 그 캄보디아입니까? 캄보디아의 수도 어디입니까? 프놈펜이죠. 그 캄보디아의 그 프놈펜도 한때 아주 대단했던 도시였습니다. 애국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성적으로 극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 프놈펜이라는 도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수백만 명이 살인을 당해 죽는 그런 살인극이 벌어진 그런 도시가 되었고 아주 표가 되다시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다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도시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국인 한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그러면 옛날에는 아주 그 예절 바른 국가로 전 세계에 알려졌던 나라입니다. 그런 그 대한민국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 전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동남아의 그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놀이개로 삼기 위하여 그 여자아이들을 수입을 해요. 수입해서 성놀이개를 삼기 한 그런 성노예 수입국이죠. 그런 수입국 명단을 발표했는데 몇 나라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있다는 걸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우리가 인터넷 신문에 들어가 보면 사실 성적인 타락 문제가 얼마나 인터넷 신문에 도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뭐 30살인가 32살 먹는 유부녀더라고요. 남편도 있고 또 아들, 딸, 자녀도 있는 그런 유부녀인데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이 여자 교사가 6학년 어린 아이, 6학년 남자아이와 성관계를 갖다가 결국 체포되어지고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대한민국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뭐 그 여인은 잘못했으니까 체포되는 거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 남편까지 신상이 다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참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바빌론과 같은 바로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은 물론이고 뭐 언론이라든지 이 기업이라든지 사실 음란 문화 보급에 지금 앞장을 서고 있고 자 그런 그 음란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 질책을 해야 됩니까? 누가 경고를 해야 됩니까? 누가 앞장서서 그들을 선도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그런 부분을 지적해야 될 위치에 있는 그 교회와 목사들이요, 지금은 사실 오히려 더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이제 PC USA나 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단들이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제가 혹시나 잡혀갈 수도 있어요. 미국 법에 따라서. 아무튼 간에 그런 시대가 되어졌고, 그렇다고 해서 캐톨릭은 그러면 괜찮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캐톨릭도요, 그동안에 얼마나 이 성추행 이런 문제, 사제들이, 목사와 같은 사제들이 성추행을 많이 했는지 고소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수백 건, 수천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송하느라고 감당해야 될 그 자금이요, 캐톨릭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래서 어떤 신문에 보니까 캐톨릭 그 재정이 바닥이 난다, 그 문제를 위해서 바닥이 난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는 정말 말세 중에도 끝이 된 말세지말이 되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나요? 어제 아침 말씀드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것이 두 가지라고. 첫째 하나는 바로 영적 추수기가 접어든 것이 아닐까. 한 사람 두 사람, 이 사람은 알고 이 사람은 쭉정이 하나씩 골라내고 있는 영적 추수기에 도래한 것이 아닐까, 이런 조심스러운 짐작을 해보고, 또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 상대에서 대화를 알아보면, 신앙적인 대화를 알아보면 내 하나님이 다르고 내 하나님이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또 어떤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칠면조 세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칠면조가 사실은 얼마나 고기도 맛있고 거기다 또 날개를 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도 이 칠면조들이 한 가지 못된 특성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칠면조들이 이제 우리 안에 수십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마리가 어제다가 등에다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던 그 친구 칠면조들이 하나같이 몰려와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등에 상처가 나가지고 지금 아파 죽을 지경인데 주위에 있는 칠면조들이 우 몰려가지고 그냥 그 지금 아파서 고통당하는 칠면조를 쪼아가지고 결국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이 바뀌어져서 지금 좌편향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보수다 진보다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보수도 좋은 점이 있고 진보로 해서 나쁜 점이 아니에요. 진보도 반드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바뀌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방송들이, 언론들이 좌편향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유독 하나 MBC라고 하는 이 방송이 지금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지금 끝까지 남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지금 지난 주간에 그 사장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건 건전한 정책이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좌편향되면 안 돼요. 야도 있고 여가 있어야 되듯이 좌쪽으로 치우친 언론이 있다고 한다면 일부는 보수를 지향하는 언론도 있어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유지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100% 좌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전부 다 보수 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거기에 문제가 반드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그럴까요? 자, 어쩌면 이런 것들을 볼 때 칠면조 시대가 됐다, 칠면조 세대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세상은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칠면조 세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과 같이 단정한 자세를 가져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를 가져라.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금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뜻인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뤄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았나 다시 점검해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 그러면 지금은 많이 쇠퇴해져서 뭐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지만은 옛날 한때는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국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대영 제국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의 옛날 대영 제국 때에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과 다르다는 그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것을 실천했는가 하면 첫째는 냄새를 다른 사람에게 풍기지 않기 위하여 매일 목욕을 했다는 거야. 여기 있는 뭐 어른들, 우리 6.25 지나고 1960년, 70년대 그때 목욕 얼마 만에 한 번씩 했습니까? 추석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설에 한 번 하고, 동네마다 공동 목욕탕 큰 거 이런 거 하나 가마솥 걷어 달아놓고, 그게 이제 번갈아 하면서 그것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추석 되면 순번을 정해가지고 미리 와서 이제 한 번씩 또 목욕을 하고 가는. 사실 그 당시에 뭐 매일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도, 목욕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 당시에 벌써 날마다 목욕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영국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젠틀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사다, 영국 신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늘 정장을 했답니다. 정장, 양복을 쭉 뽑아 입고 아니면 여자분들도 정장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랬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국 사람들이요, 다른 민족,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길을 걸어갈 때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똑바로. 그런데 자, 지금도 영국 그 폴리스 경찰들 가운데는 이 도망가는 그 죄수가 있을 때, 자,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막 끌어만 날 살리라 탁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폴리스도 몽둥이 들고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막 뛰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국 폴리스 경찰들은 영국인의 그 자존심 체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똑바로 걸어간다. 그래서 걸어가는, 몽둥이 들고 이렇게 걸어간다. 그러다가 이제 도둑놈들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이야기를 언젠가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소유한, 천하의 날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 시민권은 없어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자, 뭐 별 볼 일 없는 그 영국 시민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당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이제 신방을 자주 가잖아요. 병원에 신방을 자주 가다 보면 참 어제 아침에도 우리 전정인 권사님 그 양로병원에 계신데 그 양로병원이 굉장히 큽니다. 그 복도에 걸어가다 보면 참 많은 분들죠. 여러분 양로병원에 계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옛날에 못 살고 뭐 굶주리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인 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양로병원에 지금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많고 고대연대 이대 숙대 나온 사람 많아요. 옛날에 아주 잘 나가던 사람 많습니다.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양로병원이나 아니면 병원에 신방을 갈 때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10년 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 모습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10년 후에도 이렇게 건강해서 입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년 후 5년 후에도 몰라요. 1년 후에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아니 건강식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서 뭐 인삼 먹다가 인삼 가지고 안 돼 홍삼 먹고, 홍삼 먹다가 홍삼 가지고 안 돼 선삼 먹고, 선삼 가지고도 안 돼 이번에는 흑삼 먹고, 흑삼 다음에 또 무슨 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무슨 삼요? 한삼? 모르겠어요. 나는 안 들려요. 아무튼 간에 또 흑삼 다음에 뭐가 나왔는지 또 뭐가 나오겠지만 그거 먹는다고 여러분 건강 보장됩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오늘 예배 드리고 오후에 돌아가 지금 먹고 있던 홍삼 그거 다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혹시 버리려면 저한테 꼭 전화를 주시고, 그래 버리면 제가 가서 가져다 먹을 테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도 먹어야 됩니다. 먹을 형편되면 먹으세요. 제가 못 먹으라는 이야기 안 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돼요. 저도 가능하면 저녁 때 한 30분 정도 걸어요. 뭐 일주일에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하루도 못 걷지만 어떤 때는 한 4번 또 5번도 걸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건 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된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결론은 내 생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일이라도 오시면 천국 갈 자신 있나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이 정도 가지고는 결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일 오시면 들림 받을 수 있나요? 예,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나는 들림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